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만 합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왜 오셨을까요? 아마도 혼인 잔치집이니까 그 자리는 흙이 있을 겁니다. 흙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혼인 잔치 자리에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로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시고 빈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기적을 위함일까요? 물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제 같은 메시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면 분명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는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가나라는 동네입니까? 그리고 혼례 잔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는 갈대, 잣대, 저울대라는 뜻이 있어요. 떡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잣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저울대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갈대가 잣대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라는 이 지명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갈대라는 단어와 의미가 연결됩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신 것도 마지막 때에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잣대가 되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명백하게 분리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집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혼인잔치집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곳에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이미 세상과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고 오셨어요. 구별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는 장차 청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라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주인이 청할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초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잔치집의 흥이 아무리 커도 설령 담장 하나 사이의 이웃이라도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청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이라고 해서 아무라도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곧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표와 같습니다. 세상의 잔치도 아무나 참여할 수 없듯이 천국의 혼인잔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청하실 때 청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10절 사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석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요. 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8절. 자, 여기 준비하였으므로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 8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허락하셨다는 요 단어.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9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자, 7절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 개입되어 신랑이 오는 때를 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가 된 자를 말합니다.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 준비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누가 하나님의 작정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 허락을 받은 자, 이 허락을 받은 자,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100% 자기 의지를 갖고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뭘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허락받은 자만이 세마포 옷, 곧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어떤 것일까요?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청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름이 불리는 자. 이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보세요. 준비된 자,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자, 예복을, 세마포 옷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이런 자들이 어디에요?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구원을요.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100%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양심으로 될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로 가능할까요? 행위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세워놓고 점수 매기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해석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한량 없으신 십자가의 은혜 주신 한량 없는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구별이 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다시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아멘. 여기 물은 영생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먹은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근심했지만 포도주를 먹은 그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포도즙을 말합니다. 술이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기쁨을 앗아갑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이 포도는 언제 생산이 되느냐 하면 금기 막바지입니다. 금기 막바지에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고와 긴 기다림 끝에 먹고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브인들은 금기 막바지에 생산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통과 고난이 마치 한순간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의 순간에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는 그냥 단순히 음료가 아니에요. 더욱이 오늘 잔치날 아닙니까? 잔치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 정서로는 이 포도 농사를 했어요. 이들과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이 이제 이 포도주 농사를 통해서 이걸 먹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래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피로를 만족시키고 잔치집의 흥을 돋우러 오신 것처럼 생각하면 본문의 원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너무 기적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믿고 순종해라. 맞습니다. 기적은 항상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왜 가나에 오셨을까? 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세상의 피로를 만족시키고 잔치집에 그저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을 돋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 오시고 이 혼인잔치집에 오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유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보니까 다 병들었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다 하나같이 죄의 병에 걸려 죽어있거나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대속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서 십자가를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 사이에 너희 화목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 결코 잔치집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죠.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사망의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바로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고 청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의 큰 은혜와 기쁨입니다. 이게 구별되고 청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아마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잃어버리고 상실한 시대, 패배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건요, 잃어버렸습니다. 실상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요, 기쁨도 똑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 모레, 한 달, 1년 계속 갑니까? 순식간에, 조순간에 환경과 감정을 따라서 기쁨이 요동을 쳐요.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그 좌절과 상실, 그 문제 앞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오늘 온전히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정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표적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이긴 하지만 이어지는 표적들이 어떤 표적들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거동을 하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하나같이 표적들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같이 표적들의 내용이 뭡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먹어도 세상이 주는 양식은 먹어도 배고픈데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은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죄와 질병의 종살이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그리스도, 연약함과 아픔을 체열하시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이게 표적에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7절 사이에 5절과 7절 사이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그대로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조하다, 맺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풀면 새 피조물로서의 재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망하고 실패하고 우리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나라의 새로운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죽어서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근심과 두려움의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서도 그 나라를 누리기도 하지만 살아서도 예수님은 그 나라를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걸 인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고 세상의 비바람이 폭풍이 칠 때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느 나라에 지금 내가 와 있냐, 내가 누구의 간섭과 통치 아래에 있느냐,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걸 생명같이 붙드시오. 생명같이. 어렵다고 하나님 믿고 삽니까? 문제가 왔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 죽음같이 사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다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가나안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십자가를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정결 예식. 구약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물로 씻던 정결 예식을 폐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정한 몸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이제는 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세요.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6은 불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준비해야 하고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불완전한 정결례도 비어있는 항아리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비어있는 인생을 아기까지 채우시는,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나요? 마음만 비워서는 안 됩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야 됩니다. 비우는 만큼. 마음 비워놓고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딴 게 들어가 뒤넣어서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절대 빈 공간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 비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삽니까? 채우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속된 거,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그거는 자꾸 비우고 누구로요? 예수의 영으로 꽉 채우고,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꽉 채우고, 예수의 사상으로, 생각과 사명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끝으로 이 구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은 천국 비밀을 누구에게요?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복음이 비밀이 아닙니다. 땅속에 감추진 진주가 아니에요. 감추진 상태의 진주가 아니라 땅을 뚫고 진주가 뚫은 건 아니지만 누가 땅속에 감추진 진주를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땅을 열어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진주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진주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게 된 게 이게 누구로부터 되어진 일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천국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예수가 어디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진리가 어디냐?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도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 신비의 세계가 아니에요. 동화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나라예요. 실제의 나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뻐 찬송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병도 없다고 했어요. 장애자도 없고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사는 그런 곳도 아니고 헛상이나 동화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건 가짜입니다. 죽어보면 알지요. 그때는 늦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하는 사람은 그때는 늦어요. 천국은 실제의 나라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천국을 누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가 만난 삶의 염려 근심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물돈 하인들이 그걸 어디에? 연회장에 참여한 자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세상을 향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자, 마지막 단어를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입니다. 영광.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 재림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다시 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복음 시대를 새롭게 여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과 재림의 복음을 붙들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길 고대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인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업의 그 현장에 복음이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야의 사고하는 쓰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늙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표 하늘 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 할렐루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자비 소리를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할 것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이 어딘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 오늘 이 공간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입으로 한 것 없이 오늘도 이 은혜에 붙들리게 하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게, 이 능력에 붙들리게,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은혜가 가정과 오늘도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물도 나 있는 날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인생 가운데 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오늘도 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며, 근심과 염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던 오늘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